우리가 그동안 수주간에 걸쳐서 에스더 말씀 나누고, 이제 에스더 말씀을 마치고 난 뒤로, 다시 주제별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심각했던가, 영적인 문제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곧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교회가 예배당 안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당시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 그리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 관습을, 그 가치관을 그대로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서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각인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며 노력하지 않는 껍데기만 교회, 무늬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영적 문제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냐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첫 문장부터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이 문장, 이 첫 문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적어도 1절과 2절은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찾는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12장을 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1장이 있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절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정인의, 특정 단체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교회는 특정인,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의 신앙적인 그런 어떤 성취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읽고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면 10장에 가서 확인되는데, 10장 한번 펴보시죠. 10장 31절.
뭐 성경 이곳저곳에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서신 안에서도 전서 안에서도 수없이 반복하지만 10장에 오면은 10장 31절에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성,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그건 즉각 멈춰야 될 것. 이어서 10장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별 문제가 없는데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는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12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걸 재차 확인하는 건데, 12장에 와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쭉 얘기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별로 듣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탁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책상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주목!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어째 그럽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장 1절의 분위기예요.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12장 이하에서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다. 2절에 원래 이방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를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존귀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존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열심히 잘 살았어요. 세상의 문화와 관습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 세상의 삶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옆집 봐봐, 앞집 봐봐, 뒷집 봐봐, 다 이렇게 살잖아. 요즘 시대가 다 그래.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도, 옆집, 뒷집, 앞집 다 그래도, 심지어는 윗집, 아랫집 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찾는 김에 하나 더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전서 다음에 후서겠죠. 설마 구약에 있겠어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에 15절에서 17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리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립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세상에서 숨쉬며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정당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연약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도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여러분 12장 1절이죠.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 말입니다. 이 표현을 바꿔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원문의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내가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연약해서 나약해서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 주님도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래 네가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의도적인 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총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총회 보고도 좀 드릴 겸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수개월 전에 총회 기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수개월 전에 이미 요때 에스더서가 끝나면 이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던 거죠. 그렇죠, 지휘자님? 제가 이미 수개월 전에 말씀 본문을 드렸으니까 증인이 여기 있어요. 증인이. 뭔가 의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나누게끔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참으로 총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지만은 우리 총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교단이 통합적 교단이죠. 이래저래 타교단 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좀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통합적 교단이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교단입니다. 되게 우리가 조금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교단 안에 노회라고 하는 것이 즉 총회 안에 노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은 69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야기할 바가 있지만 어쨌든 69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각 노회마다 시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는 평북노회고 이북노회죠. 그래서 원래 근거지는 이북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정 이제 남북의 분단 이 슬픔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남한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이북노회들은 통일이 되면 다 북한으로 다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흩어져 있다 보니 권역별로 지역별로 8개 지역으로 나눠서 8개 시찰회가 있습니다. 대략 한 시찰회마다 이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약 30개 정도 우리가 동부 시찰에 소속돼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속초, 강릉, 동해 이쪽까지 다 이 지역인데 대략 한 30개 정도의 교회가 거기 소속되어 있죠.
근데 각 노회마다 그다음에 총회마다 재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겠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좀 거창하지만 재판국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 재판국에 가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회로 가고, 총회 재판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물론 노회와 총회가 재판을 해서 뭔가 결론을 딱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강제력 구속력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징역 1년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세상 법정은 뭐 안 들으면은 강제력이 거기에 행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부터가 교회가 사실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하면 어떤 재판장이, 즉 판사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와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걸 판가름하는 판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사가 모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래, 장로님이 이 교회의 문제를, 그것도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그거 다 문제 들고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들고 오는데 창피한 거죠, 사실은. 교회가 그만큼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세습 문제입니다. 이 세습 문제가 깔끔하게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가 그래도 성숙하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니 깔끔하게 해결하는구나,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총회 안에서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올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한국교회가 여전히 퇴락하는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죽지 않고 여전히 절대 다수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총회 안에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 안에서 세계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데, 즉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건데, 선교부 안에서도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분들이 정말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가를 감히 평가하는 그런 부서에 제가 속해 있어요. 그럼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선교사님 지망생들이죠. 그 보면은 참 도전이 되고 부끄러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그 이력으로, 그 자격으로, 그 능력으로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선교사로 가느냐 말이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저만 해도 좀 나이 먹었나 봐요. 이 30대 초중반의 이 젊은 이 목사님들, 이 부부가 정말 그 선교사님들은 또 왜 이렇게 애도 많아. 그래서 보통 기본이 둘, 셋이야. 그 하나인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뭐 둘, 셋, 그래서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면접 장소에 애기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3살, 4살 뭐 앉아가지고 뭐 휴자는 이제 빙글빙글 들다가 엄마 언제 가요? 왜 안 가요? 뭐 배고파요? 면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특별히 참 이 사모님들 말이죠. 참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곱고 참 멋내고 다니실 만한 그런 사모님들. 그렇죠? 이 30대 초중반 말이죠. 얼마나 참 예쁜 나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나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일 들쳐업고 손에 손 잡고 그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력서로 보나 정말 나이로 보나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참 인생이 꼬여도 꼬였다. 어쩌자고 저렇게 목사를 만나가지고 참 그것도 그 목사가 또 선교사로 가겠다네. 그게 또 착해가지고 또 남편이 가니 자기도 선교사로 가겠대.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더하기 말이죠. 오히려 남편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아니 어떤 분은 남편은 평신도고 부인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또 그 착한 남편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다 그래가지고는 또 가네 또.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여전히 있다. 도전이 되죠. 그분들이 가는 곳이 편한 곳, 살기 좋은 곳,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곳이잖아요.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러한 교회 아직 죽지 않았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혼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단상에서 그냥 한번 훅 던져보면 우리 교회가 4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4분은 딱 정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선교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교회보다 높여서 딱 그래서 4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분명하니까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자칫 장로님들과 의논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훅 던지는 거예요. 혼날지 몰라요. 좀 지켜주세요. 근데 그래 가지고 지켜지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야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큰일 났어요. 내 이제 뒤따 장로님들한테 혼나도 내 이제 몰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걸로 혼내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 지원하겠다는데, 후원하겠다는데, 그렇죠? 한 분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목사가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전적으로 맡아서 주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일은 저지르면 또 채워지더라고. 그 정도 믿음 갖고 어디 되겠네. 이게 뭐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이럴 때는. 영적인 일은 저지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한국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달라요. 믿음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더라. 그런데 잘못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예수님은 저주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끌고 간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신앙적 자기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의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심지어는 세상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본다고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라서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내 안에는 죄투성이고 내 안에는 감히 드러내기 창피할 정도의 수많은 죄가 드글드글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래 너 그 정도면 의로워 라고 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의롭대요. 내가 옳대요. 나의 신앙적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누구며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절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즉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그 사이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곧 영적인 사람,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읽어드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23절 이하에 24절에서 26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과거는 사라진 거예요. 옛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팔팔해. 자꾸 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담아놔요. 버렸다고 했는데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12장 8절 이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의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면은 오순절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각각 키 사이즈별로 다 맞춰서 내려와요. 160은 160에 맞게, 190은 190에 맞게 다 내려와. 그래서 내려와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곧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걸 덮어내려고 그래.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성령으로 사로잡혔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그걸 들추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시기 질투 다투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 가만히 보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가 어려워요. 죽다 살아나도 안 되더라고요. 죽다 살아나도. 우리 찬양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대로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아까 우리 총회 얘기했잖아요. 총회장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회 재판국 있으면 뭐하냐. 재판국에서 내려서 탁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인 거다 어쩌다 됐다 다 얘기하고 총회장님이 행정명령을 내려요. 각 교회로, 각 노회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리는 것처럼 행정명령 내리면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명령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요. 그냥 한쪽에다 그냥 버려, 쓰레기통에다.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죽다가 살아나는데도 정말 십자가에 죽질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안 빼거든요. 신령한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실천해야 되는 삶은 그러면 무엇인가? 12장을 넘어서 쭉 읽다 보면 13장에 하나, 14장에 하나 나타나는데, 13장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죠. 우리 한번 보죠.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다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고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질투 안함, 이게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해야 되는 거예요. 원문에도 동사예요. 원문에도. 즉 사랑은 동사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사랑하면.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가만히 있고 전화도 하고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을 해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다 해봤죠? 예. 비록 뭐 지금은 다 뭐 전우애로 살기도 하고 다 뭐 그러기도 하지만 한때는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도 다 사랑해 본 경험이 있고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부모가 있으니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다 해봤어요. 사랑을 해보니까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요. 미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일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건 미래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일을 담고 있지만 본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에 가면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나 봐라. 내가 저놈의 교회 때문에 교회를 가나 봐라. 이러면 문제 심각해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날마다 시끄러워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아무 덕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걸음도 조심해야 돼요. 잘 걸어 다녀야 되고 얌전히 사뿐사뿐 그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요새 다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다 마스크 쓰다가 또 길 가다가 마스크 딱 벗고 태 하고 가면은 문제 심각해져요. 작은 거,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욱했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니 잘났다 뭐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보험사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신 누구요? 그러면 아이고 성신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나를 감춰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눌러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 성령께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들어 세우마. 그리고 너를 사용하마.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름하면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이 있어요.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로움, 나의 것, 현실의 것 주님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어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셔서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